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아보신즉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저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합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버려야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 가운데 예언서 가운데 요나서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명령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전하기가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요나의 이야기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될 이가 바로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 요나는 이처럼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요빠 향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선지자인데 마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인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냥 이런 행동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자기 나라와 원수 관계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용서받는 거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힌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게 좋지 잘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안 되는 게 좋습니까? 고민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배우기를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아주 고민될 겁니다. 목사님 저도 고민됩니다.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 가서 복음을 전해줘 라고 말한다면 고민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제발 망했으면 좋겠는데 축복하라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입장이 바로 요나라예요. 요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친 겁니다. 도망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마침 욥보러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대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요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하나님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하지 말란갑다. 그리고 배에 딱 탔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참에 나 힘드니까 복음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 선포하고 힘든 여정을 보냈는데 잠이나 실컷 자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저 배 밑바닥에 가서 잠을 취한 거예요. 얼마나 단잠을 잤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자신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한번 명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해요?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요나가 탄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어땠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배를 탔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무안에서 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가려다가 많은 사람이 취소했대잖아요. 왜 취소해요?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서요? 죽을까 봐. 그렇잖아요. 사고 나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 취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탄 배가 그렇게 풍랑이 왔으니 이전에도 경험 없는 어떤 엄청난 풍랑이 그들에게 왔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 올 줄 알면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울릉도를 가려면 이 풍랑의 소식이 있으면 배가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울릉도는 허락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독도는 더 그렇대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배가 그냥 떴겠습니까? 뱃사공들이 배에 선주가 다 알고 풍랑이 없을 줄 알고 보니까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들이 전문가인데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살기에 취한 행동이 뭡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다에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이걸 버리면 배가 가벼워져서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데 변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땠습니까? 희한하게 요나는 잠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인데 뭣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그를 찾아가서 깨웁니다.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선장도 아마 요나가 선지자인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인지 아니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과연 이 일이 누구 때문인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제비를 뽑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혹 내가 아닐까? 요쯤 되면 요나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도 몰라요. 결국 누가 뽑혔어요? 막 뽑다 보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탁 뽑힌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쯤 되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요. 요나처럼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죄를 알렸다 그러는데도 몰라. 딱 직접 당면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비 뽑히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요나가 뭐래요? 풍랑의 원인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태도가 바뀝니다.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집니까? 쉽지 않잖아요. 요나가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던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순간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이 또 준비한 게 있죠. 뭘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물고기가 큰 거래요. 사람을 살킬 만한 물고기니까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여러분,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절대 못 삽니다. 숨 막혀 죽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거기 지내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낸 동안 뭐 했겠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거, 자기 계획대로 한 거, 깨닫지 못한 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굴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배에 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계가 달린 물건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기꺼이 버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살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에 보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거기다 대고 그래요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아멘 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나쁜 놈 막 그런다. 나쁜 놈.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배 탄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버릴 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이 버리기를 잘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버려야 돼요. 쌓아놓으면 상합니다. 별로 이익될 게 없어요. 쌓다가는 천국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잘 버리기를 잘해야 돼요. 이 버린다는 건 쓸모없이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도 말해 남을 나누고 섬기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할례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교에서 올라온 바나바와 사울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연 거잖아요. 예루살렘 회의.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에 매여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있는 자신들이 더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전통에 매여서 이방인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 그럼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느낀 거죠. 우리가 잘못이구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말을 안 합니다. 다 왜요? 그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못하면 어때요? 손을 들잖아요. 손을 딱 들고 의장 아니면 누구 탁 지정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성령 역사를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는 뭐만 남았을까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제 누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냐면 바나바와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면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핵심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가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역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율법과 할례 등 과거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놨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이방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그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다 듣게 된 거예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의에서 사회를 보고 회의를 주관했던 야고보가 이 모든 것의 결론적인 제안을 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 야고보는 그래서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활동은 모두가 어떻게 출발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그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활동,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성령이 역사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구원은 그리고 오늘 갑자기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언하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서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5장 16절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과 이방인들을 모아서 주님을 찾게 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주장한 것처럼 야고보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교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편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야고보가 베드로의 설교와 바나바의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준비된 모습을 보고 회의의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하나의 제안을 제시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의견,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 구약의 예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일치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의 제안을 살펴보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두 번째는 그들이 지금껏 섬겼던 우상을 버리게 하자. 세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고, 네 번째는 목매어 죽은 것을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고, 다섯째는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제안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할례와 관계된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 즉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례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멍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버리자는 거예요. 버려야 더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버리자는 거예요.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요구하지도 말자는 그런 적극적인 제안을 야고보가 한 거예요. 야고보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어찌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는 그 호소에 대한 반복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특권을 포기하자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의 특권을 좀 포기하자, 내려놓자.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을 하면 내 특권쯤은 버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그런 성도에게를 축원합니다. 내려놔야 돼. 주님을 위해서. 만일 이것을 계속해 주장하게 된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랬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 누가 더 많은 걸 포기해야 될까요? 고민되죠. 먼저 믿는 사람이 포기할 게 많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포기하시잖아요. 세상에서 그럴 것 같으면 에이 그러고 마는데 어때요? 포기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존심도 포기하고. 근데 그렇게 아부할 필요도 없는데 아부도 하고 비유 맞춰주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풍습, 전통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는 뭐 피아노를 왼쪽에 오른쪽으로 이제 7년 걸렸다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돼서 7년 걸렸대요. 7년. 피아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기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이거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옮기지 말라고. 어느 교회는 갔더니 교회가 이렇게 우중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우중충한 커튼 치우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 왜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헌신에 헌물했는데 그 집사님이 시험 둔대. 교회가 좀 분위기를 바뀌려면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혹시 내가 헌물한 걸 치우더라도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새 시대에 맞게 바꾸는 거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좀 더 교회가 발전적이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근데 이거 못 내려놓거든요. 교회가 그런 게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 많거든요. 근데 그거 버려야 돼요. 야고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은 버리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방해되는 것이 있거든 기꺼이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돼요. 때는 친구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친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다 보니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믿는 친구들이 다시 막 이렇게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안 믿었던 친구도 훗날 만나고 나서 제가 전도하거든요. 그럼 지나고 나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은 그래, 그들이, 친구들이. 야, 실은 우리 와이프가 예수 믿어. 그래, 나 교회 가기로 했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제 친구 가운데 소방관 하다가 은퇴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인천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 안 믿었는데 부인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어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릴 때 되거든요. 구원이 되거든요. 또한 이거 못지않게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감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게 하자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인들, 기독교 신앙인들도 주님 믿긴 믿지만 버리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버리지 못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우상숭배, 음행하는 일, 목잘라 죽인 것을 먹는 일, 피를 먹는 것 같은 행위였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이미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끊어야 된다는 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야고보가 그걸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무리한 것이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답은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당시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좀 특이한 게 있었죠.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삶을 살거든요. 그 회당의 주요 기능은 뭐냐면 안식일에 모여서 모세 율법을 낭독하고 설명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조항들이 원주민에게는 늘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따라서 어느 곳에 사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들의 주장과 특징이 무엇인지는 다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동네에 다 있으니까. 이런 게 교회를 안 다녀도요,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압니다.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알아요. 뭐 교회에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안 믿어도 잘 알아요. 본인은 안 다녀도.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유대적 색채가 짙게 깔린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신자들에게 그들이 대충 알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 중 이 네 가지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걸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 야고보가 그것만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야고보의 제안을 들은 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즉 사도들과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걸 들으면서 야, 그건 타당하다 라고 그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더 이상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의 필요성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더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회의를
주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결정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강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동의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성령 안에서 일치되기 위한 성령 충만한 회의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 안의 회의가 이래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 회의는 왜 회의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나누는 회의가 진짜 좋은 회의예요, 교회에는. 물론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면 손을 들고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입에 대는 일을 한다고 하면 손을 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일을 했다고 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교회 회의는요, 성령이 지배하는 회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회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는 매주 회의를 한대요. 제가 좋은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회의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회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불평을 늘어놓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매주. 그럼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기 위한 성령 충만한 회의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풍성했어요, 회의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회의를 끝나고 나면 이런 성령의 풍성한 회의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이 어떤 회의가 됐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도 회의, 남전도 회의도 이런 회의가 되어요. 끝나고 나면 뭔가 구리고 이런 회의가 아니라, 야, 은혜로 왔다. 총여전도 회의도 끝나고 나면 참 은혜로 왔다. 이렇게 돼야지 뭔가 찝찝하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달았어요. 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회의 결과에 있어서는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하나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특권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특권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특권을 받은 거 맞아요. 근데 특권의식은 버려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 죄인들과 도 같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엇인가 특별하다는 생각은 그리스도에 나온 생각이 아니고, 이런 태도는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인 건 맞지만 특권의식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랑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져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어져야지, 나는 동일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나는 너랑 다르다 그러면 다툼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야 돼요. 지금 나의 현 시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럼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버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처복종시킨대 자기를. 나를 버리고 포기할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먼저 주님을 영접한 성도도 새로 이 교회에 입교한 성도들보다 특별하고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다르지 않아요. 처음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30년, 40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르지 않아. 하나님 편을 보면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는 6남매인데 우리 어머니가 다 좋으신데 어머니 욕하는 것 같아서, 천국에 계시지만 욕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되게 차별을 했어요. 뭘 차별했을까요? 아들과 딸을 무지하게 차별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누나가 저 되게 싫어했어요. 오죽 얼마나 싫어했으면 어릴 때 이 시골 가면 마루가 있을 때, 마루 높잖아요. 거기서 저를 밀어버렸어요. 너무 얄미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얼굴에 흉터가 있었는데 커가지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아닌데 유일하게 우리 누나가 맞았어요, 막내. 차별이 심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보여요. 부모들이 한 얘기 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있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누나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나중에는 가까워졌지만,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너그러져서 가까워졌지만 예수 믿기 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어머니는 또 흉을 보게 되네. 뭐 돌아가셨는데 모르죠. 바로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아들만 알겠지. 자기 할머니니까 기분 나쁠 줄 몰라요. 근데 쟤는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쟤는 할머니가 충분히 사랑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요, 친손주와 애손주를 얼마나 구분을 정확하게 했는지, 친손주들은 막 이렇게 했어요. 특히 아들, 손자들은 더 이뻐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둘째 가졌을 때 그러다가, 야, 예찬이는 아들이니까 딸 낳아도 괜찮아. 그러시더만은 둘째도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속으로 가정스러운 어머니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차별하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된 성도나
바로 들어온 성도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성도들이 시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 담임 목사는 새로운 성도에게 더 관심이 가요. 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미워해서도 아니고. 왜요? 정착시켜야 되잖아요. 사랑을 줘서. 그 이분들한테 전화 잘하고 오래된 성도는 전화 잘 안 해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요. 오래됐으니까. 잘 모르니까, 새로 들어온 성도 잘 모르니까 자꾸 전화를 해서 친해져야죠. 차별이 아니에요. 그건. 차별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는 사실,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버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의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